2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책마다 지언이가 있고 저자가 있고 기록한 목적이 확실하게 뚜렷해 있습니다. 이 성경도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참 이 각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믿고 누구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다른 책들이야 우리가 뭐 지식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은 오직 성경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다른 책은 뭐 생명을 줄 수 없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존재 목적을 성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성경의 그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먼저 생명이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그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으로 이 생명을 바꾸겠느냐. 이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왜? 누구 피냐? 아무 피라도 죄를 속한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피의 역사가 참 좀 뭐라 그럴까, 과거에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희석되지 아니했느냐. 지금 뭐 근자에 대한민국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 좀 여러 가지로 마찰이, 기독교하고도 마찰이 있는데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적으로 대항하느냐? 아니거든요. 적당하게 어째 좀 보면은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정말로 참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믿음을 요구할 때 제 자신도 거기에 이런 것에 대항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조금 제 자신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히 그 주님이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반응하고 대항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참 그렇지 못한 생각들을 보고 제 자신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명관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일반 사람들이 갖는 생명관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내세를 지향하고 이 땅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끝에 가면은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확실함을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명예와 요즘 보면 옛날에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애국자가 요즘은 변절자가 되고 매국노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뭐냐?
모든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몇천 년 전이나 지금까지 이 기록된 말씀은 초지일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생명관이나 가치관은 바뀌고 변절되고 배도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얼마가 더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래도 육체적 생명도 귀한 것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그 17장 25절에 보면은 생명과 호흡을 만물이 주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단절되는 것은 나와 단절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은 단절되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교제가 되고. 참 그래서 이런 과정들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사멸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영원히 산다는 영원 이 죽음이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으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은 참 주님의 품으로 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 심판을 거쳐서 나뉘어지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잠들었다, 좀 쉰다 이런 표현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혹 이 땅에 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육체의 생명을 좀 귀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은 온갖 약을 다 먹습니다. 몸에 좋은 거. 그러나 이제 이런 생명만을 위하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생명을 좀 신뢰하는 것은 좀 그리스도인 가치관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뭐라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육체의 생명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한마디로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허사라는 거예요. 생명.
또 이사야 38장 12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육체의 생명은 참 연약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없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 인생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찌 보면 좀 허무하다는 거죠. 육체의 생명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느 정도 신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생명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이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과의 삶도 좋은 관계를 맺어갖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 잘 전파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전파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볼 때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의 의미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혹 이럴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깊든 믿음이 얇든 갓 태어났든 태어나서 장성했든 이것을 누가 분별하느냐 이거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인간은 어느 기준으로 어느 잣대를 대고 누구한테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정하고 같이 신뢰함을 받고 같이 믿고 가는 같은 동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 은사는 생명이다라고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참 성경을 읽으면은 읽을수록 너무 신묘막측해요. 과거에는 그냥 이래 좀 습관적으로 읽어가는데 정말로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석장석 통독하기 이거 정말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기보다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날 너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 자신이 안 읽으니까 읽자 이까지 다른 분들이야 다 잘 읽는다고 가정하에서 이 세상에서는 성경을 정독을 100번만 하면은 아주 하는데 얼마나 안 읽으면은 성경을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이 그만큼 우리 인생이 길잡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너무 이제 생활에 바쁜 관계로 그래도 꼭 시간을 내서 한 석 장 읽는 데는 한 30분 투자하면 되더라고요. 정말로. 정독을 해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참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는 참 전달자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성경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상고하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전달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떻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과 신과의 관계 참 모든 종교를 통해서나 어떤 걸 통해서 무엇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틀리다는 거죠. 그분들도 어떤 종교관을 가지든지 무엇을 찾기는 찾는데 무엇을 찾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참 생명을 소유하고 또한 그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뭐 수도나 명상이나 뭐 이런 자기 참 금욕이나 고통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참 본질적인 대상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틀린 거죠. 그런 이런 것들로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도 하나님하고 접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그 매개체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확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까요? 다른 것을 통해서 가려고 그러니 나무나 돌이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고안한 어떤 것들은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 믿음도 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정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절망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의 전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인간들의 삶은 모두 헛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도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려고 그랬는데 전도서 책 뒤버리면 보면 많은 책을 쓰는 것도 헛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면성이 있죠. 그러나 이 생명 대신 성경만큼은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책은 필요 없겠지만 꼭 필요 없다기보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그런 곳에 친교적 산만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가게 이끌어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지금까지 삶이 참 본을 보여왔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거의 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본을 못 보였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지 뭐 어쩌든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저 그리스도인을 가는 사람 지금까지 신앙해 오면서
맨날 뭐 저런 삶을 살았노. 이런 감정은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다시 한번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또한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며 저에게 있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고, 이 구원이 물론 다른 훌륭한 교훈들도 있습니다만 이 생명의 책인 이 성경만큼은 절대적으로 놓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묵상해서 다른 교훈도 받으시고 이 생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비록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대면하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삶으로 장래에 저 먼 나라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런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이 나그네 된 삶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같이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참 저주의 그 형틀에 달려주심으로, 또한 그러므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짐으로 누구나 참 들어가서 참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와 참 이 대속의 사랑을, 이 공로를 우리의 참 행위가 아닌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호의를 정말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이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힘든 이 세상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또한 실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울러 우리 각자 가정이나 지체들이나 또한 모든 일들에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환난이나 근심 속에 주님의 은총으로 나날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